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백성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침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와 이제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모두가 다 올라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한 목소리로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땅에 찾아와서 지금 이 사건이 이 천일 공로할 만한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 제공을 한 이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 그들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들을 죽여서 그 모든 그 죄를 이 땅에서 이제
없애겠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이 일을 해야죠.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 이스라엘 이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처음부터 작정하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죠. 분명히 지금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그들이 요구한 것은 베냐민 지파 전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그 기브아 땅에 있는 불량배들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만 넘겨주면 그들을 죽여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싹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전체를 상대로 지금 싸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얘기하는 나머지 지파에서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서 거기에 순종을 해서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그 사건이 자기들 땅에서 일어났으니까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 그 책임이 있으니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근원이 되는 그 기브아 땅의 불량배들만 넘겨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 그 하반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마치 자기 그 지파들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올라온 것처럼 오해를 하고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오히려 대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심지어는 그 뒤에 14절에 보면은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모두가 다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적반하장식으로 그죠?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가 모든 그 지역에 그 땅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 전쟁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이 기브아에 집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나머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싸우려고.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왜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달려들느냐는 식으로. 분명히 베냐민 지파도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당연히 그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원래는 그 기브아 땅에 있는 불량배들만 우리가 처리하려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하는 모습을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차라리 그 베냐민 지파 그 지파 자체를 싸그리 그냥 씨를 말리자.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베냐민 지파를 끝장내버리자 라는 식으로 이제는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치르러 올라갈 때 먼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 일종에 보면 이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그 나머지 지파는 기뻤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시구나.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용기 빽빽했죠, 그죠? 근데 웬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습니다. 이날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 많은 숫자가 베냐민 한 지파에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완전히 그냥 완패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 결과를 보고서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또 응답을 받습니다. 그들은 혹시나 무언가 잘못했는가 싶어서, 왜? 결과가 이렇게 나쁘게 나왔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질 아니하고 그 반대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근데 베냐민은 멀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두 번째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올라가서 치라고.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싶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었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또 18,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앞서 22,000명에다가 지금 또 두 번째 18,000명까지 4만 명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죠?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도대체 두 번씩이나 왜 이런 일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 하셨는데 그 말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허락하셔서 받으셔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결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이 엄청난 패배를 맛보게 되었을까?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울면서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세 번째에는 금식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베냐민 자손, 그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여호와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은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응답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나머지 지파들은 이 베냐민 지파들을 무찌르게 되지요. 거의 비슷한 숫자로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해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일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했습니다. 3번씩이나 했어요. 근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가서야 비로소 그들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응답을 첫 번째도 받았고 두 번째도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죠. 근데 놀랍게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응답과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세 번째에서는 응답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뭐 3번이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충 그냥 얘기하시고 세 번째 가서야 비로소 그들의 어떤 열심을 보시고 그들이 금식하고 제물도 드리고 뭐 언약궤까지 가지고 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그들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 그 말인즉슨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는 세 번째보다 좀 덜 열심으로 덜 진심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아니 받은 응답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그럴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참 의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도를 하실 때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한 방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고.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통로라고,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해서 나름 응답을 받았는데도 받은 응답과 전혀 딴판으로, 그 반대로 오히려 자신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협조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움을 얻기 위해서, 곧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당화된 방법을 얻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찌하기를 원하시고, 결국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관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선이고 그게 좋은 것이지, 내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기도를 할 때에 이미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미 정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미 나는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요?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확증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도 동조를 해주시고 하나님도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도 도와주실 것을 구하기 위해서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이미 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이런 것들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려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다 이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잘못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18절 말씀에 첫 번째로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은 기도가 뭐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인즉슨 뭐죠? 이미 내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마음에 품고 있기로는 베냐민 지파 저것들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어. 반드시 우리가 좀 손을 봐줘야 되겠어.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싸가지가 없고 저렇게 아나무인인 저 지파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겠어. 무슨 얘기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베냐민 지파를 처리하고자 하는 싸워서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거죠. 이미 마음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물은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지금 여차여차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내가 그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은 것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일종의 뭐예요? 요식행위죠, 그죠? 나는 싸울 건데 하나님 동의하시죠? 도와주실 거죠? 지금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응답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누가 먼저 올라가서라고 묻지 않습니까? 어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로 돼 있고 누가 먼저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물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공격을 할까요? 이걸 지금 묻고 있어요. 이 순서가 지금 한참 뒤바뀌었다라는 거죠, 지금. 왜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뜻 내려놓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히 여쭈어야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는데 하나님 다 알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보았던 내용 중에 세 번째로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 두 번의 패배를 맛보고 난 다음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던 그 내용, 28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기도했죠. 그죠? 사실은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저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저 베냐민 자손들 저렇게 기세등등하고 아나무인이고 정말 이스라엘 온 땅에 악을 퍼뜨리고 있는 저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항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제대로 들어야지
그 다음 일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 마지막 그 28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입니다. 앞에 응답하신 내용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죠? 내일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 아주 확정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뭐 금식하고 번제물 뭐 바치고 뭐 언약궤 갖다 놓았다고 그래 됐을까요? 그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정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이 받았던 응답은 뭐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했고, 또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라갈까요? 하니까 올라가서 치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받은 응답들은 다 뭐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은 그 응답조차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바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 왜? 하나님을 아시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왜 기도하러 나왔고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를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셔요. 기도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처음과 다르게 점점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뜻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는 오로지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듣는 대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프랑스에서 박사 논문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논문 이제 작업을 이제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도 이 심사 날짜가 제대로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답답했죠. 제 생각에는 빨리 심사를 받아서, 학위를 받아서 대학에서 좀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더디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죠. 그래서 한 번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그 힘든 IMF 때에도 나가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행정적인 과정과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이 심사를 받고 학위를 받는 이 과정도 빨리 좀 형통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근데 제게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은, 너는 왜 내게 나와서 나를 먼저 만나고 나를 찾고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도 네 생각과 네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게 얘기를 하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야말로 정말 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믿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아뢰면은 당연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이 기도 자리에 나온 목적이 뭐냐?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물으신 거죠. 뭐하러 나왔느냐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느냐 아니면 네 일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나왔느냐?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보다도 나는 아버지께서 주실 그 것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아버지께 구하면은 허락하시겠지.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받을 것, 내 요구, 내 바라는 것 그것만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것을 먼저 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먼저 만나고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데 집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 주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가 주실 무언가 아버지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언가에 우리는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정작 아버지를 보질 않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버지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구하거나 찾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로지 아버지 손에 쥐고 있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를 할 때 뭐가 우선이 돼야 되고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 제대로 정해야 되겠죠. 내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아버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깨달으셔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